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특별한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무슨 주일이에요? 성령 강림주. 네, 성령 강림주일.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내 안에 성령이 오셔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이시죠. 네. 여러분 안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순간순간마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그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인데 8장 18절로 27절 말씀이죠. 이 로마서는 우리가 뭐 다 아는 것처럼 이 말씀은 우리 뭐라 그러냐면은 이 성경의 진주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목사님은 이 로드오브를 하면서 항상 로마서 8장을 외우면서 이렇게 달리기도 하고 또 길을 가게 하고 그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침 이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해서 신학교 다닐 때 이 8장을 이게 외워서 쓰는 그런 시험을 본 적이 있습니다. 딸딸딸 외우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 로마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을 이뤄가는 이 신학의 근본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의 기초가 되는 것이 여기 그 로마서 중에 있습니다. 로마서 전체는. 그래서 이 로마서를 서론과 결론을 빼는 본론 가운데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서를 쫙 뚫어보게 되면은 모든 사람은 죄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악을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결한 가운데, 완전한 성결 가운데 성화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성화를 이뤄나가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선택하심과 주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한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교회를 통해 어떻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봉사하며 희생하는 그런 우리가 어떤 삶,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성금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의 전체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로마서에 나오고 있는. 그래서 이 로마서는 아주 우리에게 신학적인 그러한 이것을 탄탄하게 해서 우리가 이걸 신학적으로 뭐 인간론, 기독론, 성령론, 신론, 교회론 이렇게 나눠서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상당히 이 신앙의 기본적인 그 베이스를 탄탄하게 깔아놓는 그런 것이 바로 이 로마서이기 때문에 많은 그러한 성도님들이 로마서를 줄도 있고 또 목사님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성경 중에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그 로마서를 근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로마서 중에서도 가장 또 중요한 이 8장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해서 우리가 이제 이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항상 머릿속에 되뇌이면서 이런 그 이제 말씀들을 더욱더 우리가 아주 강하게 능력 있게 우리 마음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서 나오는 그 이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로마서 말씀 가운데에 이런 그 로마 1장 16절과 17절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 여러분 뭐 어차피 우리가 로마서를 보기 시작하면은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알아야 되니까. 자,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로마서를 열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복음을 던져주고 있어요. 근데 그 복음이라는 정체가 뭐냐면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인한 이 능력은 이 복음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의인하고 하나님 믿는 자를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죄와 구원과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성화에 대한 얘기를 했고 주권과 봉사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중간중간마다 단계마다 우리가
어떠한 그 상황으로, 우리가 어떠한 우리의 신앙으로 나가게 되면은 믿음의 삶으로 나가는 거, 믿음을 통하여 제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가 있기를. 구원 가운데서도 성화의 단계로 올라갈 수가 있고, 성화의 단계 위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삶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 입은 주권적인 삶 가운데 나갈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의 봉사하는 그런 삶을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에 이르는 단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로마서 8장의 말씀도 이제 그것과 연결되어지고 또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되어지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과연 어떤 상태이며, 그래서 우리가 그 상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그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어떤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오늘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8장 전에 이 7장에 보면은요, 여러분 7장을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7장 21절로 25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뭐냐면은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살아남는다. 죄의 법이 뭐예요? 육신적인 어떤 욕망과, 그리고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만 잘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육신의 법, 죄의 법을 통하여 내가 어떤 사람이 돼요? 공고한 사람이 된 거예요.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평가했냐면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 같이 이렇게 신학이나 아니면 신앙적으로 그런 능력 있는 사람으로는 어느 누구한테도 질 수 없는 그런 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요. 그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어땠습니까? 뭐 이분보다 못하지는 않죠. 더하면 더했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공고함 속에 내 육신적인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항상 갈등하며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는 25절 말씀 가운데 보면, 7장 25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무슨 법을요? 지혜의 법을 섬긴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갈등 속에서 바로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새로운 우리 갈 길을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슨 법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야,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육신적으로는 우리의 생각은 항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과 이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이 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 할 수 없는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고백하는 이러한 우리 스스로를 비판하고 스스로에 대한 모습을 돌이켜보고 스스로를 발견하고 그런 것 가운데 우리가 고통하며 그 가운데서 내가 애쓰는 모든 것들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인간적인 육체로서 우리의 인간적인 혼적인 그런 역사로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신하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겠는데, 오늘 18절에서부터 27절에 나온 말씀은 분명한 이러한 그런 육신적인 삶 속에 있는 우리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우리 피조물의 모습이 여기 믿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오늘 우리 18절의 말씀을 보는데 18절에서부터 여러분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자주 등장하는 명사적인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19절 보면 피조물, 20절도 피조물 보면은 21절도 피조물.
22절도 피조물. 이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죠? 여러분, 피조물이라는 뜻이 뭡니까? 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누구에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우리 피조물을 만드신, 우리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마치 토기를 굽는 것과 같이 흙으로 우리를 잘 구워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를 그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우리 인간을 만드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피조물에 대한 이 생각을 해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 피조물들은 내 스스로 무엇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다른 타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낸 사실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시인하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갖지 않고 내 잘난 모습 살고 내 콧대가 높아가지고 이렇게 코를 세우고 마음이 부풀어서 가지고 무슨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가지고 이런 식으로 살게 되면요, 그 사람 속에는 순종의 마음이 없어지게 돼요. 겸손의 믿음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 교만한 자를 가장 미워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교만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만한 백성이라고. 여러분, 이것은 오늘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지금의 나를,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런 피조물의 상황에 내가 있는지, 피조물의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나의 이 처해 있는 현실의 내 상황을 잘 보면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봅시다. 여러분, 오늘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의 모습으로 자신을 느끼게 할 것인가를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18절의 말씀을 봅시다. 생각하건대, 많이 생각해 봤어요? 어때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없다. 뭐냐면 현재의 고난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뭐에? 피조물의 육신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고난의 세월이 우리에게 거듭거듭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 말씀을 쓸 때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자신도 살아보니까 이 땅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은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앞에 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 가운데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은 뒤에 보니까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소망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르하을, 하나님의 푸니마를 받은 그 성령을 받은 우리는 우리 안에 소망이 있게 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주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성령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리고 영광을 나타내면서 그 영적인 삶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보세요. 그럼 우리에게 고난이 어떠한 것이 있는가?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무함이 있다는 거예요. 허무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은 다 해놓고 나서 이놈 거 그냥 뭐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데 뭐 이렇게 이런 일을 할까? 힘들어 죽겠네. 네? 그리고 자식 다 키워놨더니 나중에 하는 짓거리 보니까 그냥 엄마 아빠 무시하고 지잘 같다고 막 그냥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러잖아요. 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런 거예요. 지 새끼만 힘들었나? 엄마 아빠는 더 힘들었지. 그렇게 키워주느라고. 생활한 게 그렇게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세상에 허무함을 느끼는 거예요. 가장 믿었던 자신으로부터 예면을 받거나 그리고 자기가 기대해왔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거나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다가 실패하거나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렇죠? 어떤 어려움의 고통을 당할 때 어때요? 우리는 허무함을 느낄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이걸 알았다니까. 그래서 우리 피조물로서는 우리에게 허무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인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내가 이때까지 살아봤더니요 별거 아니네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이런 거죠.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허무할 것을 미리 아셨어.
피조물 자기가 만들어 인간의 육신으로 만들어 놓은 이 인간의 그러한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허무함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허무함의 끝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간섭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우리가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굴복해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로 살려서 허무함을 느끼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느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답인 것입니다. 보세요. 21절 말씀도 보세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피조물이 아무리 일을 하고 그래도 결국은 이 땅 가운데 살다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조인주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시인해야 되는 거야. 결국 우리는 나중에 살다가 그냥 뭐 멋있는 옷을 입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또 그리고 뭐 머리에다가 세상에서 주는 관도 써보고 말이야. 그래서 사장도 돼보고 회장도 돼보고 대통령도 해보고 국방부 장관도 해보고 무슨 뭐 국무총리도 해보고 국회의원도 해보고 다 해봐. 그렇지만 어때요? 그거 가지고 무덤 갈 때 쓰고 갑니까 그거? 예? 무덤 갈 때 쓰고 들어가요? 다 썩어지는데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서 주머니도 없는 그 이 수의를 입고 관 속으로 들어가거나 또 태워져서 죄를 만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허무함과 썩어짐에 대한 이 상황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미리 살면서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눈치는 챘어. 그 눈치는 챘는데 그 다음 너머에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야.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야. 이거를 썩어진 가운데 있는 것을 죄인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냐 이건 알아. 그렇지만은 그 죄 가운데에서 썩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단계를 넘어갈 때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요 그냥 아는 학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감동으로 느껴지고 확신으로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할래?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10장 17절 말씀 가운데 말씀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삶이 썩어짐과 허무 가운데 있음을 시인해.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조명되어지고 소망으로 우리에게 충만되어지는 이 믿음의 귀한 결과의 사실들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것이 허무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0절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피조물이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맨날 탄식하고 이러면서 언제가 지금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당시에 로마에 사는 이게 로마서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썼죠. 그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로마에 있는 그 한 5만 명, 500만 명 되는 그 시민들, 그 로마 시민들 밑에서 그냥 짓눌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를 출애굽 당시에 그랬지만 이게 로마의 그 치하에서 고통당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지금 얘기가 뭐냐? 거기서 뭐 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노예 노릇했지 뭐. 남의 그냥 뭐 빨래하고 밥하고 뭐 사무 보고 뭐 이런 거. 로마 사람들이 싫어하는 건 다 한 거야. 그러니까 항상 그들은 그러면서도 종로를 타면서 그냥 매 맞고 그냥 조금 못하면은 막 그냥 뭐 죽임까지 당하는 이러한 고통을 겪는 그 상황의 피조물된 모습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런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 종로를 타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뭐 아무리 이 세상에서 뭐 멋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죽음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대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호의고시하는 것 같지만 그 뒷면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 고통과 아픔과 그 자기의 좌절 속에서 그냥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오는 그 스트레스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새 그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얼마나 고통받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가가지고 그 백신 좀 얻어 올라가서 90 해가지고 말이야 뭐 일자리 갖다 뭐 만여 개, 2만여 개 된다. 뭐
얼마 44조 원? 44조 원 되는 돈을 갖다가 던지고 왔어. 44조 원인가? 얼마인가 잘 모르겠다네. 하여튼 엄청난 돈을 던지고 왔어. 우리 일자도 갖다가 제공해주고 왔다. 한다고 합성하고 왔어. 그 코로나 백신을 좀 얻으려고, 백신 얻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미국에서는 이 백신을 갖다가 진의 자국에 있는 자국의 군인들인 그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는 군인들에게만 투여할 수 있는 뭐 50만 명인가 뭐 그 군인들에게만 투여할 수 있는 그것만 백신만 허용했대요. 그럼 뭐야? 아무것도 못 얻어온 거야. 이게 그 백신이라고 하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부터 우리 고통받고 있잖아요. 얼마나 고통받으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가지고 굽신굽신 하면서 말이에요. 돈 갖다 바치고 이렇게 보고 있었을 거예요. 오늘 또 어디 또 뭐 우리 사모님이 주는데 카톡에 보니까 그 백신 맞으면 뭐 얼마 못 산다고 하는 것도 좀 그렇게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건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실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자우지가 우리는 그런 그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압박 속에서, 야, 우리가 이게 뭐 잘 살아보려고 그러는데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 세상 어떻다? 피조물로서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는 당시 세상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도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고통 속에 살아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당시 로마에 있는 교인들 가운데 보면은 뭐 유대인이나 아니면 다른 이 열방에 있는 나라뿐만 아니라, 민족뿐만 아니라 로마 사람, 다시 말해 그들의 시민자들도 예수 믿는 사람 많았어요, 여자 가운데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왜요? 지들은 마음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은 그들도 온갖 스트레스와 어려움과 고통 속에 그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사는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요. 이것을 우리는 피조물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서부터 22절을 읽으면서 나는 고통받는 피조물의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눈치챘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이해가 됐습니까? 나를 알아갔습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 로마서 8장 18절 27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얻어가는 게 없어요. 별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게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고난 가운데 고통받는 피조물입니다라고 여러분 아시기를 좀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그런 고통 속에 우리가 있게 끝나는 거냐? 죄악 가운데만 있고 끝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로마서는 계속적으로 우리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피조물과 같은 피조물로서 고통받는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라고 우리에게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야. 왜?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길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점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23절서부터 26절의 말씀을 말하는데, 23절과 25절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은, 그래, 너희들이 고통받고 있느냐? 그러나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한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3절의 말씀을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가 누굴 말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제자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 다시 이미 성령을 받아가지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예수를 영접한 그 사람들인 바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들도 탄식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탄식하느냐? 우리가 고통받는 속에서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양자 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지혜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 몸의 속량, 육신까지도 하나님의 속량을 벗어서 구원받는 자의 자리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나아가기까지는 뭐 해야 돼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인내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이런 고난과 고통과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요,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모든 사람들은 앞으로 장차 있을 그런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인내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 인내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올 때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요,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구원을 받는 그 예수님 당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 소망의 그 나라를 바라보는 그 소망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 소망이 뭐라 그래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주님 오실 그 나라가 장차 우리에게 언제인가 알렸으면 좋겠는데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소망이 있어야 돼. 그 나라가 언제 올 때까지. 그래서 그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이 내 안에 있지만은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인내하며 참으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23절과 24절, 2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그러면은 그 열심히 참는 것도 고통이네요. 참는 것도. 예,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오실 그분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삶과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네. 싱숭생숭 살아가는 건 전혀 틀리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확신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각종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통찰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갖가지 은사를 통해서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이 생에서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바로 그것을 우리가 26절과 2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피조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면 그냥 기다립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26절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 가서 사역하신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너에게 보혜사를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성령 보혜사를 너에게 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특히 로마서를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이제 주제인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왔잖아. 그런데 그럼 계속 계셔야 될 거 아니야. 안 계시잖아. 그럼 뭐예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너희들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 안에 모셔두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성령을 모셔드려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되지 않으니까 다른 것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고 그것으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술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고 무당을 찾아가는 것이고, 그렇죠? 엉뚱한 곳에서 무엇인가 힘을 얻으려고 하는 권세를 갖다 내려다 보게 되고, 교회 내에서도 막 장로가 되려고 막 폼 잡고 앉아있고, 목사가 되려고 하는 그런 권세 속에서 상대를 부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내려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본문 같은 데 나오지만은, 내 스스로가 피조물 된 것을 내가 눈치채고, 깨닫고, 어떻게 돼요? 나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보니, 우리의 인생은 고난과 고통과 각종 스트레스와 내가 할 수 없는 것으로부터, 한가할 수 없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갇혀있네요. 세상 속에 있네요. 라는 것을 고백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죄에서부터 우리가 속량을 받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이 건망증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한번 죄의 고백을 하고 나서, 이 죄가 언제 자신이 모르게 잊어버리게 돼요. 나는 이제 죄에서 속량받았으니까 끝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우리가 죄에서 속량받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확실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가 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계속적으로는 자범죄로 인하여 나에게 계속 죄가 덮쳐온다니까? 그럼 그 죄로부터 내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다시 내가 죄에 대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야. 물론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되면 그는 구원받는 것은 확실해요. 돌이키게 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그러나 돌이키고 돌아오는 자에게도 계속적으로 세상은 우리에게 죄로 공격한다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눈으로 보고 느끼고 귀로 듣고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돼요? 방어막 걸쳐야 돼요. 그것은 죄에 대한 계속적인 죄의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 내가 이런 것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적인 하나님 앞에 나가는 무릎 꿇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통해 우리는요, 그러한 그 악함으로부터 차단이 돼요. 이 세상에 쓰게 오는 그러한 죄로부터 우리는 예수 이름을 통한 성령의 능력으로 차단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차츰 어떻게 돼요? 성화의 길로 나가는 거. 구원받은 자에서 성화의 길로, 성결의 삶으로 쭉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게 필요한 각종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기름 부은다니까요. 아멘. 이게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지금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8장 26절의 말씀을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돕는다는 거예요. 그 일조차도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령 보호자께서 우리 안에 내 마음의 문만 열게 되면은 들어오셔서 네가 할 수 있는 하나하나의 그 죄로부터의 벗어나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혜사, 돕는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은. 근데 그 일들을 죄송하지만 한 번 하러 끊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죄의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 체제는 완전한 삶이라고 그러는데 최종의 목표다는 예수 그리스도 같은 삶을 완전한 삶이라고 그러는데 그 완전으로 나가는 성화의 단계로 한 템포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음으로 그렇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돕는다고 말을 하고도 있고 또 26절 후반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간구라는 단어가 뭐예요? 간이 저리도록 구하는 거야. 아주 굉장히 그 마음을 멸중하여 몰두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랜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의 죄악이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것이 너무나 세고 우리를 그렇게 거기서부터 절대 안 떼어내라고 세상에서 종로상에 만들려고 우리를 꼭 잡고 있다니까. 그것을 떨어놓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간구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통변을 하다 보면은 그것이 드러나요. 성령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예언적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난다. 성령이 하신 일을 볼 수 있다니까요. 증명이 된다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대신하는 것을 느끼고 우리도 그렇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럴 때에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더욱더 강하게 부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결국은 그 부으심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오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각가지 은사로. 그 물론 우리가 계속 제가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12장에 나오는 각종 은사가 거기 있는 은사만이 다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 각처에서 사람을 돕는 은사도 있고 사람에게 봉사하는 은사뿐만 아니라 무엇을 알아가는 은사, 느끼는 은사, 각종 은사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거는요. 한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대대로 각 사람의 크기와 그 능력에 따라서 그리고 그 정도에 따라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한 이 제약된 일상 속에서 우리가 그 죄를 이기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 살아감에 갈 수 있도록 성령이 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보다 강력해지게 되면 여러분요, 부흥사님들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그 능력의 파워 원사, 이런 그 신의 원사를 나타낸다든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것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목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갈 그때까지 우리에게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결한 삶을 완전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삶을 이뤄가는 믿음의 삶을 이뤄가게 되면은 이렇게 부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삶들을 여러분 하나하나도 여러분 그 어떠한 것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 포기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이, 할 수 없지 뭐. 세상이다 그런 건데 뭐.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야. 한쪽은 세상 속에 담궈놓고 한쪽은 하나님께 담궈놓고 이렇게 해서 왔다리 갔다리 사람 이게 여러분 이게 인내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고 오직 그만을 바라보면서 열심으로 경주해가는 거예요. 가다가 실수할 때도 있죠. 어려움 당할 때도 있어.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내 낙담을 느낄 때가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인내라는 참는다고 하는 생각을 딱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게 있는 거지. 포기하면서 그냥 다른 그쪽으로 달려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믿음이, 자기 신앙이 떨어져 버린다고. 그럼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린 거. 그건 실패하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23절과 2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실패할 수 있어. 그러나 거기서 좌절하지 말고 계속해서 나가. 예수 이름으로 믿음 갖고 가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 너희들이 힘들지. 26, 27절에 뭐라고 했냐면 26, 27절은 힘들지. 내가 너 도와줄게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내가 너에게 실수 없이 간구한다. 간구. 응? 간청하는 거 알지? 너희들도 그렇게 하는 거지? 내가 그렇게 너희들 기도할게.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가 놀면서 뭐 그냥 밥을 먹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뭐 다른 엉뚱한 짓거리 할 때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보면서 탄식하며 아이고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 내 딸들이 지금 엉뚱한 길 가네요. 하나님 저를 어떻게 하든지 이쪽으로 인도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딱 보다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종아리를 딱 치는 거 어때? 해치를 치는 거지. 그래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는 자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연적으로 일어나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종아리 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네? 느끼고 딱 돌아오는 사람들은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깨닫는 영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리고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다시 힘을 얻고 또 올바른 길로 인내하면서 쭉 나가는 것이 그게 인내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그러한 완전한 길 가운데 서 있는 우리 인내와 참음의 그 길들이 쭉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성령이 오셔야 돼요.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거 할 때는요, 주님 필요 없습니다. 잠깐 좀 바깥에 서 계세요. 그래서 문이 안에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깥에 없어. 주님 오시는 주님 스스로 문 열어. 내가 문을 열어야 돼. 내 문을 열고 주님의 오심을 맞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의 특별한 일이래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게 되면은 주님의 강구하심의 그 능력을 통하여 내가 그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지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나타내 보이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 CBS 하고 있는 이 간증들을 들어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 가운데에 계속 강구하시는 그 성령의 보혜자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순간마다 돌아오지 않습니까? 예전에 자기 엄마 아빠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애썼고 가셨던 그 일들을 생각해내면서 확 돌았어요. 돌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복을 받는 거지. 축복하시는 것이지. 그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원 영어 가르치는 강사 그 양반이 얼마나 하더라? 3천억이라는가? 얼마인가 이렇게 가물가물한데 그 은혜를 받아서 역사에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이겨내는 복을 받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여튼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주인공이 되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누가복음 8장 18절 27절 말씀은 우리는 피조물에서 어쩔 수 없어 안 돼. 그렇지만은 너희들은 그 신앙으로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 가운데에 인내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돼? 너희 마음을 열고 성령을 모셔드려야 돼. 그 성령이 너희를 위해서 간구하고 너희를 돌이킬 수 있어. 그리고 너희들 각종 것으로 하나님께 능력으로 너희들을 어떻게 부어주실 거야. 그럼 너는 인내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오셔야 우리는 인내하며 피조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주 안에 복을 받는 귀한 역사 있으시길 주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중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